하니라. 아멘. 오늘은 다윗 왕이 후계자 솔로몬에게 남긴 마지막 말, 곧 그의 유언을 통해서 우리가 삶과 죽음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를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죽기 직전인데 아직 정신이 맑아요. 정신이 맑은 상태에서 말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모든 권한을 또 권위를 행사하면서 자기의 모든 권한을 성공적으로 후계자에게,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우리는 그냥 읽어 같지만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마지막에 말도 못하시는 그런 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마지막의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떤 유언을 했느냐? 오늘 말씀을 토대로 보면 첫 번째, 그는 하나님을 높이는 유언을 했습니다. 유언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모든 은행을 보이고 있어요. 솔로몬이 이미 왕위를 물려받고 즉위를 했습니다. 이미 즉위식을 가졌고 모든 권한을 물려받았지만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전대 왕으로서 또 한 아들의 아버지로서 권위를 유지하고 있었고 행사할 수 있었어요. 이 여러분, 현실적인 사회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어지는 권위, 이 축복입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이 죽는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금 현직 왕이에요. 이게 단순히 자기의 생각을 전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전달자로서의 유언을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도 마지막 순간까지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자로서의 유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을 보면 죽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사한다는, 담담하게, 여기 보세요. 무슨 동요가 있고 무슨 한탄이 있으며 무슨 아쉬움이 있습니까? 담담하게 받아들여요.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다윗은 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라고 선언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생명이 다 된 마당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는 한낱 먼지와 같은 피조물이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고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죄인이잖아요.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선포예요. 그렇게 통일왕국의 막강한 왕으로 40년이나 통치했는데 마지막 말이에요. 마지막 말. 히브리서 9장 27, 28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 나타날 때 두 번 죽는 사람이 있고 영원히 한 번 죽음으로 끝나고 영생으로 이제 살아가는 우리가 그런 성도잖아요. 성도. 이 구절을 이용해서 사람은 한 번 죽음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두 번 죽음으로 영원히 죽는 사람으로 나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정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정하면 안 죽고 싶을 거예요, 아마. 또 빨리 죽고 싶은 사람도 있겠죠. 성도는 다윗처럼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때는 나의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예요. 이 땅에서 눈을 감으면 하나님 품에 안길 것을 믿고 죽음을 담담히, 오히려 감사하게 받아들일 때에 이 땅에서의 삶이 더욱 의미 있게 될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생각을
우리 성도는 묵상을 깊이 하시. 믿음의 깊이에 들어가면은 죽음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유언을 통해서 다윗은 많은 유산이 있었을 텐데 그 왕국을 유산으로 김일성이는 김정은이에게 나라를 자기 왕국을 물려줬고 김정은이는 또 아들에게 왕국을 물려줬잖아요. 거기 북한 왕국. 그 왕국을 물려줬는데 다윗이 강조한 것은 유언의 신앙의 유산이었습니다. 기름진 어디 가면은 철강석이 많으니까 어디 가면은 무슨 금이 많고 그런 걸 내가 어디에 돈을 쌓아놨고 이런 걸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예. 솔로몬에게 남긴 여러 구체적인 유언의 핵심이 뭐냐면 3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길을 행하라. 그래서 자손들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나를 통해 다윗을 통해서 또 너를 통해서 왕들이 끝없이 나오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켜라.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길을 행하라. 이게 유언의 핵심입니다. 다윗은 어려운 환경과 고난 속에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사망의 골짜기를 걸을 때에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몸부림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형통함을 경험한 성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누리는 복이 가장 값지고 귀한 삶임을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물려줄 유산은 무엇이냐? 신앙이라는 게 신앙.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에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 했는데 그 대장부가 되는 길을 또 구체적으로 해설을 해줍니다. 그게 3절인데 구약시대에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과 법률, 계명, 율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라고 해설까지 해주고 있어요. 자, 힘써 대장부가 너 힘써 대장부 남자 아들이니까 당당하게 미국을 살아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통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해서 더 뛰어난 학벌을 쌓아. 그리고 세상 말로는 강철 같은 멘탈, 인내력과 정신력이 강해야 돼. 신앙을 정신력을 강하게 하는 도구로 또 생각하시는 이 본말이 전도된 그런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출중한 사람들을 잘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추고 또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몸도 튼튼해. 문무에 겸비해야 돼. 인재로 살아야 돼. 그런 게 힘써 대장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란 거예요. 여기서 힘써 대장부가 되는 것은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는 거예요. 주 안에서 말씀으로 든든하게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에게 했던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이 또는 베드로가 이렇게 편지에 쓴 거 굳건히 영어로밖에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stand firm, 굳건하게 서라. 또는 예수님이 하신 깨어 있어라. 이게 다 말씀으로 든든하게 서는 것을 의미해요. 이렇게 말씀 안에 든든히 서서 순종의 길을 걸을 때 그 결과로 나타나는 행동이 삶의 선택의 순종인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 너 솔로몬을 통해서 왕위에 오를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가 되는데 세상 왕들은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면서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러나 그 혈통이 계속 이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자 솔로몬의 후손으로 나오면서 영원한 왕이 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한 국가와 한 가정과 개인의 삶까지도 형통하게 하는 통치, 이게 영어로 governance, 내 삶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그 근본임을 다윗은 유언으로 솔로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여러분은 어떤 유언을 변호사를 통해서 유언서를 작성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거는 다 재산 처분 이런 거고 글로서 유언을 남길 말을 자식들에게 저는 아직도 못했어요. 지금 계속 해야 되는데
어떤 이유로 하냐면 보통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들과 손자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으면 재산 문제 처리, 싸우지 마라.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동안 고마웠던 것, 그리고 미안했던 것, 그리고 남아있는 가족들, 자식들 부탁하는 것, 인간적이고 그거는 세상 복락과 관련된 것을 대부분 언급합니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십시오. 그런 언급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국의 보화나 또 왕자들이 많았어요. 아비가일의 아들도 있고 공주도 있었고 그들의 안위를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빠에게 안 좋은 일 당해가지고 얼마나 그 힘든 인생을 그 부탁도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오로지 믿음으로 솔로몬이 바로 서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제대로 성취되는데 선한 쓰임을 받도록,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예배자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가문과 그런 사랑하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유언을 집중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기력을 다 모아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에게 통일 왕국을 물려주면서도 이에 대한 언급 없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유언으로 남긴 거예요. 그는 후계자에게 신앙의 유산을 쏟아 부은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집중해야 할 마지막 유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와 정반대되는 유언을 남긴 분들이 있어요. 북한의 김일성에는 어떤 유언을 남겼을까요? 핵무기 개발해야 돼. 네? 김정은이도 또 핵 강국으로 가야 우리가 산다, 아들아. 그게 유언의 넘버원이었을 거야 아마. 멸망합니다. 보십시오 나중에. 세 번째,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바로 서게 되는 인생을 살아라 그랬는데 왕으로서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우리 인간관계를 통해서 이룬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구체적 정책으로 펼치란 거예요. 다윗은 이어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통치 행위를 시작하라고 구체적인 사람들이, 오늘 이름이 나오죠. 이게 3명이 나오는데 요압과 그 다음에 바르실레의 아들 그리고 시므이가 나옵니다. 요압과 시므이는 지혜롭게 숙청하라는 유언을 했고, 이것은 다윗이 살아있을 때 이 이해관계로 인해서 제거하지 못했던 악이에요. 이게 그 안에 도움도 되지만 많은 왕국의 도움, 이 개국 공신이고, 요압 같은 경우는 자기 그 스루야라는 그 이복 누이의 아들 생질이거든요. 예. 장군이기 때문에 뭐 국방부 장관 내지는 그 총사령관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제거하고 싶어도 제거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연약해서 이 눈앞에 이 요압이 저지르는 그런 전행을 보고도 제거를 못했다고 고백하는 장면이 이 성경에 나옵니다. 탄식하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걸 안고 간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공의에 따라 처리해서 신앙 공동체 이스라엘 국가와 또 왕권을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요압은 아도니아의 쿠데타를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에 이제 몸에 온기도 없는 다윗의 그 왕에게 반기를 드는 아도니아 왕자의 쿠데타를 도왔습니다. 군대 장관인데, 시므이는 압살롬의 반역 때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다윗을 따라오면서 그 괴로운 시간에 저주하면서 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다 리더들이시고 또 교회의 리더인데 지혜로 공동체를 지켜야 하지만 어둠의 영에 속한 자들을 분별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사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지금은 뭐 이렇게 관계가 얽혀가지고 도왔던 관계, 그렇지만 그 악한 그 있으면은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다 손을 보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윗이 바르실레 자손들에게 은혜를 베풀라고 유언했습니다.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속에 나왔듯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 그 목숨을 건 거예요. 그때는 왜냐하면 압살롬의 군대가 대세였거든. 근데 왕이고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은 자니까 다윗을 도운 거예요. 먹을 거 주고 피난처 주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 다윗이 이제 복권돼 가지고 왕궁에 복귀했을 때 자기를 도운 사람들 포상금 주고 땅도 떼주고 하잖아요. 그게 정치의 원리잖아요. 자기를 도운 사람들 한 자리 다 주고 하잖아요. 그때 그분은 아닙니다. 바르실레, 제가 마땅히 할 일을 했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고 한 푼도 안 받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오랜 세월이 지나도 이걸 잊지 않았어요. 육신이 쇠약해져서 기억이 가물가물할 텐데도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도 이걸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선행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어도 이 은혜를 내 후계자가 갚아 나가도록 배려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숨 넘어가기 전에 자녀들에게 사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잊지 마라. 우리가 이 이민사회에서 이렇게 일어서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이 교회의 은혜도 있고, 또 주변에 도와준 여러분 기억을 다 해보십시오. 어려웠을 때 조금이라도 어려운 사정에 도와주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동안 많이 또 다시 은혜를 대갚았겠지만, 이 바르실레도 뭐 관직이라든지 땅은 안 줬겠지만 그 왕국 안에서 안전하게 살게 된 거 아니에요? 다윗 왕 통치 때문에. 그러면 다윗 왕은 뭐 털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른 이들의 선행을 잊습니다. 그러나 왜 다윗이 이런 행동을 하느냐? 하나님은 모든 걸 기억하시기 때문에, 선과 악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기억되기 때문에 신실한 성도의 그 작은 선의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보응을 할 때 선순환의 관계가 서로 축복하는 공동체의 확산 현상이 벌어지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 자,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어떤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십니까? 오늘 이제 돌아와서 주무시기 전에 9시에는 우리 주보에 보면 뒤에 기도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9시에는 꼭 같이 주무시기 전에 혼자 이렇게 조용히 가서 기도를 좀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오시는 분들은 밤 9시 전에 주무시면 주무시기 전에 하시고, 9시 이후에 주무시면 9시에는 딱 교회를 위해서, 그 안에 보면 기도 제목이 많아요. 선교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같이 하셔야 돼요. 저와 제 아내와 여러분 같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시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는 어떤 유언을 남기고 싶은가?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피조물로서 죽음 앞에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세상 물질과 모든 인간관계를 넘어서 오직 신앙과 믿음의 유산을 자녀에게 확신시키는 유언을 남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 저희가 연약해서 이루지 못했던 하나님의 공의, 자녀들이 마무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를 그렇게 후계자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받은 은혜, 보답하지 못한 이들을 돌봐야 할 이들을 자녀들이 또 지혜롭게 챙길 수 있도록, 죽은 뒤에도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공동체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유언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유언을 통해 저희에게 귀한 믿음의 유산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다윗처럼 주님을 높이고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세상적인 유산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라는 신앙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굳건히 서서 힘써 대장부가 되고 주님의 우리가 이루지 못했던 그 뜻들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이민의 1세대로서 삶이 너무나 분주하여 또 연약해서 이루지 못했던 하나님의 공의를 자녀들이 지혜롭게 마무리하고 베풀어야 할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끝나는 순간까지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자녀들을 통해 주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